제3차 천도법회 가운데 네 번째 맞는 42회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지난 겨울은 큰 추위 없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사실 꽃샘추위가 겨울보다 강합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는 때는 감기를 조심하시고 오늘은 한민사 오정선의 조지로 계시는 대원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드렸습니다. 법문에 앞서서 대인자 주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절이 세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보다시피 여러 가지의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절에 대단한 의미 아마 봄을 맞고 꽃을 피우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 대전광대 또 하선되었고 또 저 밑에 목영당에서도 지금 많은 불자리들이 이 추위에 역시 이 천도법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대 앞에 임시 참가하는 이런 불자리들이 이 법회에 정성스럽게 동참하고 있고요. 오늘 모인 불자리들은 새해 들어서 처음 오신 불자리들도 계시고 또 음력 설세모도 처음 오신 불자리도 계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격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새해를 받아서 또 좋은 복을 받아서 모든 불자리 가정에 부처님의 큰 자비 가호가 가득하셔서 새해에도 이런 불자리들은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이룩하시고 또 불자리의 여러 원령과 실천으로서 우리 모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 사회를 물국적도화하는데 우리 불자리들이 앞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도법회는 49일마다 지나니까 두 번 천도법 49일을 지나면 예절이 한번 바뀝니다. 세 번째 천도법회 오늘이 네 번째인데
1차, 2차 모임 49개 두고 나니까 가을이 나가고 또 3차, 4차 오늘이 네 번째 49개 또 이렇게 선거제 두고 나니까 겨울이 또 갑니다. 앞으로 5차, 6차는 봄에 또 두 번 하고 여름에 49개 두 번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천도법회 불자들은 49제를 두 번 지나면은 또 계절이 바뀐 것을 알게 되니까 천도법회야말로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또 그런 또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말씀에 산중에서는 꽃이 달리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바위 산중이라고 꽃은 산중에서 달립니다. 지금 우리 회의사 오시면서 뭐 추위 속에서 바람 속에서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만 동구에는 산수유 꽃이 그렇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길에서는 벌써 뭐 이런 면 피고 심지어 따뜻한 곳에서는 목련도 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꽃은 바로 보살을 상징하고 보살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유정이 되는 말씀하십니다. 꽃은 바로 보살이요 보살의 실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받는 모든 불가능성의 마음은 환하게 희력지망을 담으시고 보살님을 다 실천하셔서 바람을 실천하셔서 많은 복덕을 성취하는 좋은 계절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제목을 맞아서 불자리 가정의 행복을 빌면서 특히 오늘 모시게 되는 대원 컨셉이 우리 해인사 문중의 큰 어른 스님입니다. 현재 주석은 계시는 곳은 공주, 충청도 공주 항림사에서 5등 선언을 개설해서 여러 스님들과 많은 불자들에게 참선 지도를 하면서 큰 법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처럼 우리 다이산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불자님들 큰 박수로서 이 대원사님의 그럼 지금부터 제3차 2021 초도법회 중 네 번째 49제 법문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인 선거에 귀한 상주의를 해인사 정보 합창단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들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이어서 법사스님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역시 법과합창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자 교육원장 스님의 특기 성경에 맞추어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입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도제에 동참하신 시외 사부 대중께서는 해마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여기서 바로 착하니 알아서 기합을 할 것 같으면 저 바다 밑에서 북을 칠 것이고 수미산 높은 꼭대기에서 종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호련 업병박파라 그렇게 되면은 호련이 직하에서 업경대가 모조리 엎어져서 부서진다. 그 업경대가 모조리 부서져서 없어진다. 거기에서 몸을 한번 뒤집어 엎어서 다시 저 허공을 뛰어나미로다. 금일 청도 영가와 참석하신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할진대는 다시 상성이 자세히 주박을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 자세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생입니까? 안 그러면은 사입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죽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천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생야부득이여 살아있는 것이라 해도 얻지 못하고 사야부득이나 죽음이라고 해도 또한 여기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천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얻을 수 없고 천도를 아니한다고 해도 또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이유라 있는 것으로도 가히 얻지 못하고 불가이유라 있는 없다고 하는 것도 또한 없다고 해도 또한 여기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필경의 삼마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공철초요 대화치라니라 구멍 없는 쇠뭉치요 활을 타는 하나의 불무득이더라. 금일 영가와 시외 대중께서는 한지만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너무 고요하고 고요해서 시방을 모조리 다 끊어져 버리고 너무 그 고요하고 고요해서 일체 경계가 텅 비어서 확연하더라. 곱고 추한 것이 어찌 능히 맑은 거울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추하고 고운 것은 거울에 나타나는 보이는 대로 나타나야 보이는 것인데 어찌 거울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청항은 마가 염염주하라 청항적벽이라 오색이라 할지라도 이 신령스러운 거울같이 밝은 구설은 물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을 들일 수가 없어요.
차례 불명간 세월이라 저 바다물이 허공에 떠있는 달이 바다에 비치어 들어오는 것을 어찌 바닷물이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이 달의 허공에 있는 달이 바다에 빛이 들어오는데 바닷물이 그걸 어떻게 비치지 말라고 끊어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외 유형 제상으로다 지난밤 흐르는 하나의 그림자로다. 그림자가 사로가지에 있음이로다. 참! 오늘 인사 네 번째 맞이하는 전도제입니다. 그냥인데 간단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도 여기에 다 만족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취하고 여러분이 모든 걸 여기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지만 그래도 오늘 전도전이 거기에 대한 전도에 대한 또 이야기를 몇 말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라고 했지만은 무엇을 전도하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전도하느냐.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면은 조상 돌아간 영가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돌아가 있는 무주고원 조상들 영가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현존의 목전에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돌아간 영가만 전도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생전에 공부를 수행을 잘한 선식 도인스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을 바로 천도를 다 해버립니다. 살아생전에 자신을 천도를 한 사람은 나하고 죽는 생사에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왜 천도를 해야 되느냐? 고통의 굴레 속에서 괴로운 고통의 굴레가 그 우리를 올가매 놓고 있는데 그 속에 갇혀있는 신세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통의 얼굴에 있는 그 자체 속에 얼굴에 있는 갇혀있는 내 자신을 여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도 고통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일생 동안 나는 아무 고통이 없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당신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통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고통이 많은 사람한테는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는 일생 사는데 괴로움이 많았다. 이러면 당신은 정말 불행했군요. 불행했습니다. 불행한 것은 뭐가 불행하냐? 괴로운 고통이 많은 사람은 불행하다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편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편안했다. 아주 편하게 잘 살았다. 우리가 산중에 출발해서 도를 닦는 스님이나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배우는 모든 불자가 모든 괴로운 고통으로부터서 해탈하는 벗어나서 대안심 인명처를 얻고자 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것인데, 그래 과거에 남전 도인 스님 같은 분은 죽을 때에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저 아래 시주집에 한마디 금동소가 되어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토록 극락과 천당을 가기를 바라는데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갈랍니다. 이 소리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나는 극락이나 천국 간다 그러지. 거기 가기를 발언을 하지. 그런데 남전신님 같은 분은 극락도 천국도 아니고 그것도 사람 몸도 아니고 짐승몸, 소몸을 받아간다고 그랬거든요. 소몸을 받아갔지만은 그 소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코를 끼가지고 끌고 갈 수 없는 소더라 이랬어. 소가 되면은 코를 끼가지고 사람이 끌고 다니니까 꼼짝 못하고 그 소한테 구속을 받아 사람한테 구속을 받아서 꼼짝 못하고 일을 하고 고통을 받고 말할 수 없이 소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소몸은 받긴 받지만은 내 코를 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 내 코를 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 소몸을 받았다 하면 뭐가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소몸을 비롯받았지만은 거기에서는 대안심인명처럼 영원히 평안한 자리를 마음대로 굴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대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입니까? 우리 용성 노신님의 제자 되시는 상자 되시는 조금 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자들을 다 오라고 통문을 돌리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상자들이 다 와서 모이는데 하는 말이 모여보라 옷을 갈아입고는 마상자 보고 나 업어서 마당을 좀 한 바퀴 돌아라. 그래 마상자가 신님을 업고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방에 들어오니까는 뜬 눕더니만은 야 나 이제 간다 이러면 뭐 척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자들이 이 맥을 짚어보면 숨을 보면 숨도 안 쉬고 꼭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신님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은 없지요. 신님 너무 싱겁습니다. 좀 한 말씀 남겨주고 가시지요. 그러니까 신님이 다시 눈을 탁 뜨더니 착하니 주먹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착하니 그만 가셨거든요. 이렇게 생사의 고통, 중생사바세계의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욕의 고통, 여덟 가지의 고통의 사바세의 고통의 우리 이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공부하신 도인선인들입니다. 그것뿐 아니고 내가 아는 과거에 30-40년 전에 거사님이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거사님은 평소에 항상 수행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꼭 초하루 제일을 절에 가서 꼭 상이 없습니다. 나라는 그런 상이 없이 항상 스님들을 존경하고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안목이 있어요. 성지가 있고 그 거사님이 특출한데도 특출한 그 안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을 그저 삼위스님이라도 보면 절을 하고 공경하고 이랬습니다. 절대 나라는 상이 없었어요. 그런 거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3일 전에 미리 식구들한테 다 각 객지에 사는 아들들하고 뭐 다 오락해가지고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다 간다. 이러고 갔거든요. 이런 분들 또 내 아는 보살 한 분은 그분은 참선한 분도 아니고 일생 아미타불의 분인데 일생 아미타불 이렇게 한 분인데 새벽에 4시에 딱 기도 끝나고 아들 딸한테 아유 내 피곤한데 이제 그만 난 좀 한심 자야 되겠다. 나는 이제
자는데 내가 이제 해야 할 볼일을 다 마쳤느니라. 이러니까는 그 딸은 오늘 뭐 할 일을 마쳤구나. 이래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분이 간다 소리인데 그건 못 알아듣고 그것만 척하니 기도 마치고 바로 누워서 편안하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분들은 자기를 천도를 해보니라 그래요. 살아서 난 천도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대다수가. 세상살이에 이 생활고를 해결하려고 돈 벌고 가정 살림하고 그저 가족 생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속에 살다 보면 나의 자신에 대한 공부를 단속을 하고 다루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돌아갈 때에 죽을 때 가서는 속수무책이야. 뭐 사자 가서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가 안 된 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하는 날이에요. 나를 깨닫는 날입니다. 나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 있는 선대의 조상들을 전도를 같이 하는데 그분 전도하는데 그분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도 같이 전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저한테 어느 신도님이 한 번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바짝 말라서 이 송장 덩거리라. 송장만 남았어. 그래서 무채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밥도 잘 못 먹고 내가 죽을 지경에 다 달았습니다. 그래요. 그래 왜 그렇게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이 내가 우리 영감하고 참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지고 살이라고 자식 키우고 하느라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정 살림이 어느 정도 참 안정이 되고 이래서 나이는 이제 한갑이 다 되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했으니 외국도 다니고 편안하게 좀 인생을 좀 당신하고 여행도 하고 잘 살아봅시다. 이래고는 그러고 나서부터 속이 아프다고 자꾸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병원에 원장이 그 보살님을 부인을 보답해서 이제 살짝 하는 말이 집에 영감님이 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리는데 그래 그러면 고칠 수 없습니까? 하니까 이미 암이 퍼져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해 좋습니까? 많이 살아야 3개월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맛있는 거 사신다 하면 다 드리고 그래서 조용히 쉬다 가시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그래 그 말 듣고 와서 남편한테는 말을 못하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뭘 하더노?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이렇게 부인이 뭐 당신 인장이 좀 염증이 있어서 그런데 그 큰병이 아니게 맛있는 거 잘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편은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지내고 어디 놀러도 다니는데 자꾸 아프거든. 자꾸 아프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또 기대했거든. 마지막에 못 먹어. 그러니까 부인을 다시 보답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너 바른 대로 말해라. 너 바른 말해. 내가 정말 이게 살병이냐 죽을병이냐. 그래 할 수 없어 부인이. 그래 당신이 암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수술해도 안 된다 하면 어쩝니까? 그럼 알았다. 거의 죽을 때 돼가지고는 애들을 다 모두 모였는데 애들 보고 다 나가라고 바깥으로 딱 나가라고 나가고 쫓아내고는 여보 아이고 내가 이제 좀 그동안에 고통 권심 속에 살았는데 이제 좀 여생을 편안하게 좀 당신하고 잘 시간을 보내고 잘 살까 했는데 내가 이제 죽기 됐으니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 난 죽기 싫다. 난 죽기 싫어. 이 세상 사람이 죽는 데 가가지고 척하니 난 죽으려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안 죽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살라고 하지. 얘는 안 죽는다. 죽기 싫다면서. 그만 그 부인을 보고 숨이 넘어가는 찰나에 부인 보고 자꾸 옷을 벗어라고 자기도 옷을 벗고 또 부인을 꼭 꺼안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꺼안고 있으니 부인이 어떡합니까? 그 애들하고 불렀더니 애들 밖에 있다가 모두 뛰더라고요. 뭐 이거 뭐 아무리 뛰다기도 안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손들이 막 그걸 막 잡아주기 막 뚝뚝뚝 부러지면서 막 하수 팔이 부러지고 말이야. 뛰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찰병들이 같이 그 영가가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고통. 그래서 이 일을 스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천도를 해주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 가서도 천도하라 해서 했고 어디 가서도 천도하라 하고 천도를 5번이나 하고 어디 산중에 도사가 있다가 찾아가게도록 내가 대군 기줄직하게도록 그 건강경 한 번뿐이면 안 된다 하면 이랬는데 그거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되진 않는다는 게야. 천도가 안 돼서 이랬는데 어쩜 좋냐는 게요. 그래서 천도라 하는 것도 그게 그래 쉽게 그래 금방 그래 아무 데서나 해서 안 된다. 천도도 참 이 좋은 성지에 오늘 이 좀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모시는 성지고 또 여기는 또 참 큰 스님 종경스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들 강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전부 다 공부하는 깨끗한 스님들이 머물러 계시는 해인 이 좋은 성지란 말이에요. 팔만대장경 모시는 성지라. 이런 곳에서 천도하는 거 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이렇게 금방 천도하는 거 달라요. 물론 다른 데서도 천도해가 되는 건 돼.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당신이 댕기는 절이 어디냐 어느 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지장 기도를 3-7일을 용맹 기도를 해서 정식으로 좋은 훌륭한 시인들을 많이 청해서 그래 천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7일을 용맹 기도를 해서 천도를 그래 했는데 그때 그만 천도가 되었습니다. 되고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몸에 대한 고통도 없어지고 하루 깨끗하게 천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 공부를 수행을 잘했다든지 또 덕과 복을 많이 지었다든지 살아서 생전 이름이 잘 닦아 덕도 복도 잘 닦고 또 마음 수행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은 어디로 가서 태어나냐 하면은 가장 핏줄이 가까운 집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아람존자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돌아가면은 죽으면은 산소 쓰는데 그게 영혼이 머물러 있습니까? 안 머물러 있습니까? 아람존자가 부처님에게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부처님 말씀이에요. 살아서 좋은 일 한 일도 없고 그러다가 악한 일 나쁜 일을 죄진 것도 없고 의사중간치는 그 산소의 우주보온으로 시신을 지키고 머물러 있느니라. 악을 짓고 나쁜 일을 많이 사람은 직행으로 바라고만 가보를 받아서 가는 기고 거기서 좋은 일하고 업을 잘 닦고 살아생전에 참 조상을 위해서 천도대도 잘하고 또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건강경 독경하는 사람은 독경했다든지 참선을 열심히 했다든지 집에서 열심히 마음으로 기도를 연구를 했다든지 이런 수행을 게으르지 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 분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은 가장 극락세계 천국에 안 가도 자기 집에 핏줄일 때 가까운 집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집에 아들로 다시 온다 이 소리예요. 오면 그 집에는 명문대가가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영웅이 오거든. 영웅. 훌륭한 인재가 큰 인물이 온다면 그러면 부모 속도 시키지 않아요. 그 사람. 자기 해야 할 일은 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명문대가로만 떨치게 되고
그런 인재가 많이 나오면 나라가 부강하고 세계를 명가하고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집으로 태어나게 된다. 또 극락세계를 가고 또 천당을 간다 하더라도 다시 올 때는 가까운 핏줄로 온다고 해요. 인연이 있는 사람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알아나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어느 교사가 돈은 많고 참 잘 살았는데 그 사람은 불신이 없었다. 믿음도 없고 공부도 없고 그냥 일생을 허를 재미나게 먹고 쾌락적으로 이런데 마음이 팔려서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죽게 되니까는 너무 자기가 죽는 게 억울해서 하는 말이 아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내가 억울하다. 이제 많은 재산 다 뭐 가져갈 수도 없고 내가 죽을 때 금덩어리를 내 염할 때 잔뜩 넣어서 같이 염을 해둬봐. 내가 갈 때 죽으면 노자라도 해야 되지. 노자를 해야 되니까는 많이 그거 좀 넣어서 해다가 이래서 염할 때 금덩어리를 그 간 안에다 잔뜩 넣어가지고 해서 염을 해서 근데 매장하는 게 아니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나무 밑에다 버리는 거다. 버리는데 나무 밑에 버리가지고 시체는 썩어 있는데 금덩어리는 그 시체 밑에 묻히가 있는데 그래 공부하는 내가 과거에 수행자로서 구도행을 할 때 내가 진행하는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가가 얻어가도 못하게 머물러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 구도자 수행하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나 여기서부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천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답니다. 왜 수행한다. 그러냐. 그러면 그 어떻게 천도를 해야 될 관계 여기에 내 시신 밑에 금덩어리가 딱 차 있으니 그걸 파다가 절에 가서 많은 공부하는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해서 저의 이 공덕을 지주십시오. 복과 덕을 지주십시오. 살아서는 행복이고 돌아간 영가에게는 명복이야. 죽어서도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얼매에 가지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집착해서. 중생들이 집착을 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허상에 없는 곳에 착각을 해가지고 쏘아서 진짜인 줄 거짓된 것인데 가짜를 진짜로 알고 쏘아가지고 그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것은. 그러면 그것을 천도를 절에 가서 구도자가 금덩이를 파가지고 가서 많은 분들에게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어주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가 과거 구도행을 할 때 그렇게 했느니라. 그래 하고 나니까는 그 영가가 바로 천도가 돼서 지방극락이 바로 극락세계로 갑니다. 그래 천도가 되기 전에는 그 가족들이 맨날 집안이 뭐가 어렵고 안 되고 맨날 자손들이 아프고 하는 일만 안 되고 하더니 그 천도하고 나서 그 가족의 집안이 그만 시던 것이 그 모든 것이 악의 벗어지듯이 싹 벗어져서 가정의 평화를 얻어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도는 여러분이 돌아간 분은 천도를 잘해주는 것은 자비시사입니다. 천도가 딴 게 아니고 부처님에게 가피를 빌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건강경, 미타경을 진리의 말씀을 영가에게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 읽어준 공덕이 무한하다고 했습니다. 건강경 한 그릇 끼면은 영가에게는 바로 잡초밭에 잡초를 농약을 뿌리면 잡초가 싹 제거되듯이 그 영가가 가지 못한 겹겹이 쌓여있는 그 잡초가 건강경을 한번 독경을 해주면 그만 싹 간다는 천도한 또 지장보살님의 원력 아미타불의 원력 그거 경량합니다. 나는 과거에 천도를 부모님을 위해서 지장기도를 저도 해봤습니다. 해보고 이랬는데 연부제가 분명히 있어요. 연부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일간을 나는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지장교회는. 영가 천도를 우리 부모님이 샜는데 마치는 날 점잖은 분이 찾아와서 영남구의 그 명국을 한번 구경하시죠. 그래서 난 궁금해서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따라가 봤는데 가보니까 그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딱 그 영남구에 가면 이 함빙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얼음 지역인데 저 명구전에 가면 산이 얼음산이 돼가지고 뭐 떨어져 있지만 얼음산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구경했는 데는 지장보살님이 직접 그걸 보여줘요. 여기 한번 구경하시죠. 하는데 여기는 함빙 지역입니다. 하는데 큰 굴인데 거기에 내가 평소에 알던 보살이 그 살아있는데 분명히 그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그 이상하다. 그 보살이 들어갔는데 굴 안에서 하얀 안개가 푹 품어집니다. 그 품어지면서 딱 끝나니까는 그 사람이 얼음으로 딱 변해가서 얼음이 되지 사람이. 아, 이것이 함빙지옥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니까 아, 신님이 잘 모르시네. 이 사람 3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남구에서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동네를 찾아갔으니까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걸 아는데 가보니까 3일 전에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집안 친구들 보고 천도를 해줘라. 그래서 제 말 듣고 천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천도하고 나서 그분들이 나한테 참 감사하다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해인사 이 성지에서 참 천도하는 것은 복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에서 헤어나려면 돌아간 영가들을 잘 천도를 해줘야 살아있는 사람도 편안해져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천도를 꼭 우리가 살아있는 분들은 영가들의 천도를 꼭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줄 때에 살아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천도를 하는 거기에 무한한 공덕을 지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천도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100가지 중에 80가지는 그 복을 여러분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2가지만 영가를 가져간다. 그렇게 천도가 중요합니다. 살아서 우리가 돌아간 영가들을 이제 해인사서 성지에서 이렇게 천도를 연연히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현실 사회를 여러분들 가정을 편안하고 복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천도지 꼭 돌아간 영가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연히 이와 같이 하고 금년에도 이와 같은 천도제를 해인사서 봉행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법회를 이렇게 차립니다. 주지스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이 추운데도 해마다 가만히 쉬고 있으면 편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현실에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천도제를 봉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좀 그래 이제 내가 보기에는 주지스님이 이렇게 참 잘해주셔서 고맙고 근데 그 뜻을 잘 받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이 해인성지에 여러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천도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는 여러분이 참 훌륭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참 훌륭합니다. 그 여러분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천도한 이 공덕으로 무량한 덕을 지어서 하나님마다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되었습니다. 난 그 전에 어디 가서 그랬습니다. 이 천도제라는데 천도에는 우리가 계전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가도 계를 잘 지키는 그런 영가가 되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도 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보살로서 보살기를 받은 분 가정에서 보살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것, 그것이 계입니다. 또 거사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이 거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연공해가 찌들어서 사회적으로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자연공해가 극도로 심각하게 우리가 큰 해를 보고 있는 이런 시대지만, 그거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우리 중생들의 의식의 공해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의식의 때가 묻은 이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가 묻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자연을 갖다가 해치고 스스로 우리가 그걸 공해를 만들고 내가 침해를 받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때가 묻어있는 그 의식을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천도제입니다. 천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내 마음에 그동안에 잘못된 점을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 부처님께 여기 와서 기도를 천도를 하면서 내 자신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극하게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이 천도를 실천에 옮기는 이 자체가 바로 자비희사를 실천에 옮기는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의식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수행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깨끗해지는데, 마음이 깨끗하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해인사 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또 이 골짜기의 맑은 공기를 서울에 있는 공기하고 여기에 있는 맑은 공기하고 비교를 하면 서울의 공기는 탁하지만 여기에 있는 공기는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 좋은 공기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마음의 때가 벗어진 보살은 해인사의 맑은 물과 같고 맑은 공기와 같은 그런 의식의 에너지 기운을 풍기는 보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의식이 깨끗해지면 여러분의 몸을 풍깁니다. 또 밝은 해와 달빛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해와 달빛이 밝은 것을, 밤에 달빛이 흐영청 밝은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낮에 구름이 벗어진 만리에 푸른 하늘에 해가 비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천도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의식이 깨끗해지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밝은 달과 같고 밝은 해와 같은 그런 에너지 기운을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보살이 가정에 앉아 있으면은 그 가정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봄바람과 같이 편안해집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다가도 집에 와서 부인의 그런 얼굴을 딱 보면 부인의 그 에너지 기운에 그만 마음에 편안한 이안을 받습니다. 이안을 받아요. 그래서 부인을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부인이 앉아있습니다. 또 처사님이 마음이 때가 벗어져서 맑은 공기와 같고 맑은 물과 같은 그런 에너지 기운이 풍기고 밝은 해와 달과 같은 그런 의식의 에너지가 밖으로 여러분이 풍기는 교사님이 가정에 앉아있으면 부인이 속으로 스트레스 쌓이다가도 그 남편을 첫 보는 순간 거기 싹 다 갑니다. 싹 다 씻어져서 전부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마음의 편안한 이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편이 뭐라고 말 안 해도 척 부인이 알아서 다 잘하게 됩니다. 척 말하더라요, 그 말이.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속으로 그런 때가 막 차가지고 그런 에너지 기운을 풍기는 거는 꾸러내나는 걸 풍기면서 말하는 공자와 같은 말을 하면은 듣는 부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싫어요. 잔소리를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뭐 차 타오라 하면 뭐 지랄하고 있네. 속으로는 지랄하고 있네. 속으로 이럽니다. 그런 사람 봤어. 내가 저 가정에 간게 그 남자가 뭐 자꾸 뭐라고 하고 막 짜고 뭐라고 얘기해서 부인이 저러 나가는 지랄하고 아이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게 다 뭐겠습니까? 스님도 돈을 닦아는 훌륭한 스님이 척하이 옛날에 우리가 큰 스님들 효봉신, 동산스님 뭐 이런 큰 스님들 내가 모시봤습니다만 그분은 처음 나온다 하면 벌써 대통령들이 그만 좋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건 좋고 그런 분위기 다 좋아요. 가정에도 보살이나 거사님이 공부가 마음에 때가 벗어지고
깨끗한 그런 보살, 그런 거사님이 앉아있으면 그 가정이 빛이 막 납니다. 빛이 나요. 그렇지 못한 의식을 가지고 때묻은 거 가지고 끄당고 앉아가지고 말로만 자식들 보고 잘하라 어쩌려면 자식들이 그 말 듣느냐? 에이구 싫어합니다. 부모라고 싫어해요. 얼른 끝내라고 그래요. 아이고 지대나무지 오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안 믿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부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가 내 자신이 제대로 잘 사는 행복된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의 그 때묻은 의식부터 벗어던져야 되는데 그 의식의 때를 벗어던지는 것은 길이 없어.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직 있다면은 천도하는 게 뭐야? 천도는 나 자신을 구해낸다 소리예요. 고통에서. 고통으로부터 구해내는 건 뭐냐? 천도다. 천도가 바로 참선하는 것도 천도요. 연구하는 것도 천도요. 독경하는 것도 천도요.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지장보살을 부르며 돌아간 성대 조상들을 천도를 해주면은 무량금의 그 공덕을 짓는다. 부처님이 나도 과거에 이년시에 조상을 부모님을 위해서 백골이 부서지도록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천도를 했다. 그러므로서 내가 어느 날 그 공덕으로 내가 승부를 하게 됐다고 부처님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이 좋은 성지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도를. 그래서 일체 경제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에 부동하는 마음은 일념으로 기도하는 천도하는 마음이 일념이 되어야 됩니다. 지장보살 부르는 마음, 아미타불 부르는 마음 이것이 일념이 되어야 되고 하도를 하시는 분에게 참선하는 분은 하도 한 번만 떡 들어가셨으면 이어 와서 앉아서 천도하면 그만 다 됩니다. 뭐든지나 돼요.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이 꼭 필요한 것인데 나는 과거에 어디 가서 법문 끝나고 나니까는 나를 보고 어느 신도 회장하고 총무보살하고 서에서 돌아서 아이고 스님 법문을 참 잘해주셔서 참 그러시는데 나는 왜 그런지 자꾸 집에서 남편만 보면 자꾸 욕이 나와요. 그거 어째 그런지 그것도 없이 치우세요. 보살님이 자신의 때를 벗겨서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게 없어집니다. 아유 제가 때가 많은 모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내가 이제 신님 법문 듣고는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바꿔야겠다고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법문 잘해주시는데 오늘 신님 뭐 점심을 대접해야 되는데 뭘 바꾸겠습니까? 또 육해공군 가운데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는데 신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육군을 좋아합니다. 육군에도 여러 가지 뭐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그런데 뭘 좋아합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개고기를 좋아합니다. 개고기를 좋아한다니까. 그 처사님이 그 회장이라고 그래. 자기 부인인가 봐. 이래 보니만 빨리 가자. 나가자. 왜 나가려고 합니까? 야, 볼 거 없다. 아까 법문할 때 뭘 그럴 듯 하지만 개고기를 먹는다 하나. 나는 절에 갈 때 우리는 불자들은 개고기 안 먹어요. 우리는. 절에 간다고 그러면 다 가리는데 스님이 개고기를 드신다고 그럽니다. 야 가자. 야 나와라. 누가 처자가 나가버려. 그래 보살도 하나 나가고 보살 하나만 안 나가고 앉아가지고 일어나다 가다가 앉아다 가다가 일어나다 앉아다가 잘못을 보다가 저기 내가 보살님 왜 안 나갑니까? 글쎄 나가다 하니 그렇고 안 나가자니 그렇고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 왜 난처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신님 개고기는 안 먹습니다. 보살님 이 산중에 스님들이 비국의 250개를 받고 3위계를 받아서 그 계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계를 지키면 높고 귀해집니다. 그래서 계와 높을 꽃자와 귀한 길자 참으로 그게 높고 귀해지는 것입니다. 계를 잘 지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합니다. 참 높이 봅니다. 그 높고 계를 잘 지키면 높고 귀해진다. 그래서 나는 개고기를 먹는다고 했고 나는 일생 개고기를 먹은 사람이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개고기 먹기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째고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쫓이 나가더만 그 말을 그 남편하고 어떻게 그러고 뭐 어찌 됐는데 왜 그래? 교사님 그 아마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 어찌 된 겁니까? 계를 잘 지키면 높고 기해집니다. 그게 계곡입니다. 아하! 아이 그 내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아이고 신 잘못했습니다. 그 다시 점심을 고향을 가자 해서 갔지만 육개 공부를 다 차려놨어. 밥을 천단 신임 자꾸시지요. 힘이 나야 공부를 하시지요. 그래야 법문을 하시지요. 금방 보면 그렇게 사람이 돼버리죠. 그 사람이 지옥 대면 가려고 안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보살님들이 아다시피 가정에서 잘 보살 행을 잘하고 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해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려면 천도, 나 자신은 천도를 잘해야 됩니다. 나 자신 천도는 내 의식의 때를 벗어 던지는 것을 천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의식의 때를 벗어 던지는 것을 천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때를 벗어 던지면 그날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은 모든 게 성취가 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천도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드리고 이러냐고 오늘 회사 천도대 법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뭐 저는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주지스님하고 수고하신 주지스님 또 여러분이 더 훌륭하시니까 뜻을 받으러 하는 여러분이 훌륭하거든. 여러분이 훌륭해서 박수 쳐냈겠지 뭐 저보고 박수 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해인성지에 끊임없이 여기 오셔가지고 천도제를 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천도가 되고 돌아가신 영가들도 다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탄지 온성 발만 노라니 가라 문전에 통장아니로다 무량의 그 산맥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장안으로 통하는 길은 다 열려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늘처럼 이와 같이 행을 하고 가기만 하면 바로 장안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산천초목도 애들 의지에서 본고향에 돌아가는 소식이 있고 돌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그림자가 없는 나무 밑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자님들을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무대를 시작하는데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글씨 보면 선생님 잘 드셨습니까? 네.